할렐루야. 오늘은 요한일서 마지막 말씀으로 영생의 확신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우리는 여러 많은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믿음의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도 또 분명하게 있어야 하는 확신은 바로 영생에 대한 확신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확신이 바로 우리에게는 믿음이지만 동시에 그것이 바로 증거이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사실 믿음은 확신이 깨지는 순간 더 이상 믿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돌아봐야 하는 것이지요. 오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생의 확신이 어떤 확신이어야 하는지 함께 묵상하고 2026년 계속된 그런 영생의 확신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의 삶이 되시기를 도전합니다. 영생의 확신, 먼저 오늘 본문의 13절인데요. 우리 함께 1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요한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이 편지를 쓰는 마무리에서 분명하게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영생에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아멘입니다.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에게 영생이 있고 이것이 우리의 가장 큰 믿음의 이유이며 믿음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조금 이상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요한이 이 요한 1서, 2서, 3서를 쓸 때 그 대상은 불신자가 아닙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대상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를 아는, 그래서 예수로 인해서 지금 말도 안 되는 고난과 핍박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대상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이런 내용을 쓰고 있다니요. 그 정도의 고난을 받고 그 정도의 핍박을 받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만 영생이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럼 왜? 무엇 때문에 굳이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가장 기초 중에 기초라고 할 수 있는 그것을 요한은 이 편지의 가장 마지막에서 기록하고 있을까요? 분명하지요.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이며 가장 필요한 말씀이기 때문이고 가장 믿음에 있어서 핵심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먼저 여기까지 나누고 우리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도전하고 싶은 것은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께 영생의 확신, 구원의 확신, 그 확신이 우리에게 은혜의 선물로, 은혜의 사건으로 나타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도전합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질문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구원의 확신이, 영생의 확신이 있는가? 그리고 그 확신은 변함 없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어렸을 때 부모님들께서 다리 밑에 주워왔어 라고 하는 농담을 하셨습니다. 농담인 거 알지요?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것 잘 아는데 이런 농담이 진짜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부모님한테 아주 많이 혼나거나 섭섭해지거나 마음이 상하면 진짜 내가 다리 밑에서 주워온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유치하죠. 바보 같은 생각인 거 알죠. 그런데 그때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무서운 것은 사단도 영적으로 동일한 방법을 쓴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사단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이용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임없이 의심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영생을 또 의심하게 만듭니다. 사실 이때는요, 사단이 너무나도 탁월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사단이 너무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때는 우리가 그만큼 약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영생의 확신이 그만큼 연약하고 보잘것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왜 사도 요한이 어려움 가운데 있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썼는지 분명히 알 수 있죠. 상황이 어렵다고, 환경이 어렵다고, 고난에 있다고, 영생의 확신이,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는 믿음의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며 그 흔들림이 한두 사람이
아니고 계속 늘어나고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런 사건은 비단 초대교회만 있었던 것은 절대 아닙니다. 정말 안타깝게도 이 시대는 가나안 교인이라는 말이 존재합니다. 가나안을 거꾸로 하면 안 나가는 교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 때문에, 사건 때문에, 이런저런 일 때문에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이 언제 존재하시냐? 이렇게 말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상황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이 시대 교회를 계속 공격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공격의 최종 목적은 영생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고 구원을 부인하는 삶으로 이끌어 갈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는 철저하게 깨어 있어야 합니다. 때로는 그래서 우리는 진리로 인해 그 진리를 분명히 붙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상황으로 인해, 환경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부인되고 하나님께 주신 영생이 부인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이 사건은 내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일들은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절대로 흔들리지 마시고, 그래서 끝까지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살아가시길 도전합니다. 그럼 우리의 삶이 어떻게 영생의 확신을, 또 구원의 확신을,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계속해서 흔들리지 않고 확신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요한계시록 3장에는 아시아의 7교회에 대한 말씀이 나오지요. 그리고 라오디아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시면서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와 더불어 살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믿지 않는 분들이나 세가족에게 이 말씀을 적용합니다. 틀린 것은 아니지만 정확한 것은 아니지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라오디아 교회를 향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성도들을 향해서 주신 말씀으로 믿지 않는 자들이 아니라 교회를 향해서, 교인들을 향해서 문을 열어 놓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고동락하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럼 우리 삶의 영생을 유지하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매일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열고 말씀을 받고, 내 마음을 열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내 마음을 열고 찬양을 하고, 나의 마음을 열고 매일매일 그분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속담에 보면요, 안 보면 마음이 멀어진다라는 말이 있지요. 맞습니다. 영적 생활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문제를 만났을 때 영생의 확신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흔들리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닫혀 있었기 때문이며, 또한 내 삶에 하나님이 날마다 동행함이 사라지거나 멈춰졌기 때문입니다. 지난주 매일 저녁마다 말씀 나눔에서 나눈 것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으려면 우리의 믿음이 태도가 되고 자세가 되고 일상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일상, 기도가 일상, 찬양이 일상, 동행함이 일상이 되어야 되는 거죠. 2026년이 시작되는 이때 도전하기는 우리의 삶의 예배, 기도, 찬양이 일상이 되어서 우리의 마음 문을 그분께 열물 통하여 어떤 사건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으시기를 도전합니다. 그분께 매일매일 나아가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영생과 그 구원에 대한 확신 온전히 붙들고 살게 하시고, 그러기 위하여 일상을 우리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것 앞에 문 열고 따라가는 것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 문 열고 따라가는 자 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만 철저히 의지하기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믿음의 동지 여러분, 매일매일 그분께 마음문을 연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영적 삶에서는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 오늘 그 삶이 시작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함께 선포하고 삶의 자리로 또 기도실에 나아가지요.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주를 기뻐하십시오. 아멘. 승리하십시오.